샬롬 반갑습니다. 영혼모험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기에는 충격적인 거듭난 영, 믿기에는 충격적인 거듭난 영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듭난 영이 어떤 존재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사람,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혼과 몸에는 아직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하고 몸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영이 태어났고 새롭게 태어난 영, 즉 거듭난 영을 나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영은 강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 없고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영의 존재를 모르고 자신을 여전히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면 부족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한편으로는 정죄감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한 그 순간 영이 태어난 것이고 영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은 새 삶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과거가 끝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이 새롭게 태어났고 그 영이 바로 나의 참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이, 새롭게 태어난 영이 얼마나 온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과 충만함으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보화가 심겨진 것입니다. 거듭난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영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인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발견해야 합니다. 거듭난 영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영 안에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영은 보이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함정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영이, 거듭난 영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엄청난 보화가 이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실 저도 내 안에 영이 태어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영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가짜 같고 실감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만큼이나 실제입니다. 그래서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느껴집니다. 그냥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영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 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듭난 영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은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했을 때 그 말씀이 씨가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영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영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우상과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명령하시고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새 백성이 되겠다. 새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약속,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에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거듭난 영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거듭난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새겨 넣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빼곡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에는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영에는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개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을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 영을 강하게 해야 한다. 영이 약해서 사람이 자꾸 흔들린다. 영이 기쁘다. 영이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들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영은 말씀을 먹어서 강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영이 강해져야 한다는 표현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속에서부터 강하게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환경이나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영이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하면 강해져야 하는 것은 거듭난 영이 아니라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영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줘서 영 안에 이미 있는 생명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영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님이 잘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거듭난 영은 활성화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잠자고 있다가 방언으로 깨어나거나 기도와 말씀으로 점점 강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듭난 영은 이미 살아있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온전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성화라는 말은 원래 활동하지 않던 것이 활동하기 시작하거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은 성경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개념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자칫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영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듭난 영은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다고 합니다. 그것도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과 지금 현재 우리 거듭난 영이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믿어지지 않지요. 내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엄청난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믿기에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과 내 영이 깊은 연합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영은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다섯 번째, 거듭난 영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성품이 영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자, 그리고 영은 거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부분, 곧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영은 모든 것을 압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영은 건강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거듭난 영은 병들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영은 항상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영을 다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거듭난 영은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성숙하고 완벽합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믿기에는 너무 기쁘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실을 믿을 때 엄청난 보화를 캐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넣어주셨습니다. Has blessed.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음, 승리, 기쁨, 믿음, 평안, 지혜, 생명.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영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영 안에서는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영 안에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영에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혼과 몸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영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 The Spirit of Truth. Truth라는 말은 Truth는 진리라는 뜻도 있고 실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실제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성경 속의 글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거듭난 영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영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거듭난 영이 내 안에 탄생했고 그 거듭난 영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를 아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영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 안에 이미 있는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어떻게 혼과 몸을 통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